예수님의 공생의 3년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던 것에 힘쓰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신학자들에 의하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4분의 3에 해당하는 시간은 예수님의 12제자를 가르치는 데 힘을 쏟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시간을 제자들을 가르치는 데 쏟은 것은 다름이 아니라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길을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자 함이었습니다. 이렇게 12제자들에게 쏟으신 예수님의 열정이 2000년이 지난 지금 세계 인구의 건 35%의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십니다. 광야에서 천국의 복음을 전하시는데 사람들이 성경에는 5,000명 정도 모였다고 하는데 아마 많은 무리가 모였습니다. 저들의 갈급한 심령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말씀을 마쳤을 때에 사람들을 집에 보내실 수 있음에도 예수님은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이나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서는 요한복음의 말씀과 좀 다른 기사가 나오지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떡 7개와 생선을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시고 7강주리가 남았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하여 축복하신 후에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주리가 남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같은 기적이요 같은 말씀이지만,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적과 표적으로 나뉘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저들에게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우리는 이적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이적 가운데 저 중요한 말씀과 더불어 신앙적인 의미와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기사와 이적을 가리켜서 우리는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오늘 오병의 기적을 가리켜서 표적이라고 얘기하고, 마태와 마가복음에서는 이적의 기사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디베라 바닷가를 건너가시는데 마침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 배 안에는 떡 1개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것 가운데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누룩의 얘기를 들을 때에 딴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의 이야기는 저 바리새인과 헤롯의 거짓과 형식을 주의하라고 하는 말씀인데, 누룩이란 얘기를 듣자 빵 생각이 난 겁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생뚱한 이야기가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은 저 바리새인과 저 헤롯의 거짓과 형식주의를 주의하라고 하는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떡이 없음을 발견하면서 우리에게 떡이 없습니다 라고 수군거립니다. 본문의 말씀에 수군거리다고 하는 말은 의논한다는 말인데, 이 단어의 본래의 뜻은 이성에게 호소하며 변론한다, 지금의 말로 가면 책임의 소재를 따지는 겁니다. 왜 너 떡 안 가져왔어? 왜 네 책임인데 네가 떡을 가져오지 않았어? 아마 베드로에게 하나같이 이야기했을 겁니다. 먹을 것이 없음에 책임 소재를 따졌다는 겁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어찌 먹을 것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의 마음이 둔하냐 라고 책망하시며,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10강주리가 남은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또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7강주리가 남은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라고 하며 제자들의 믿음에 대하여 책망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제자들의 수군거림에 대하여 예수님이 책망하신 내용을 정리해보면 아마 5가지로 나옵니다. 어찌 수군거리느냐? 왜 떡이 없음이 너희의 문제가 되느냐? 또 하나, 왜 깨닫지 못하느냐? 왜 이리 너희는 무관심하느냐? 더 나아가 어찌하여 너희의 마음이 그토록 둔하느냐? 왜 너희의 마음이 그렇게 강팍하느냐? 더 나아가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느냐라고 하는 말은 어찌 너희에게 믿음이 없느냐? 더 나아가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좀 전에마다 너희가 큰 은혜를 입었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기뻐하지 않느냐? 왜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느냐? 왜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오늘 이 말씀은 저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향한 말씀일까요? 오늘 우리의 삶을 향하여 예수님이 하시는 믿음의 책망의 소리는 아닐까요? 마치 예수님과 제자들이 디베랴 바닷가를 건너가듯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여정이 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갔던 항해의 여정에 우리의 삶 속에 당하는 수많은 문제와 수많은 어려움들, 좀 전에 저 광야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 속에 떡이 없음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이 적음에, 주의 은혜가 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감사와 감격이 사라지고 무기력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왜 수군거리느냐? 왜 문제가 되느냐? 왜 먹을 것이 없음에 너의 문제가 되느냐? 더 나아가 왜 깨닫지 못하느냐? 왜 이리 무관심이냐? 왜 이리 마음이 강팍하냐? 왜 이리 믿음이 없느냐? 왜 미래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느냐? 오늘 우리를 향한 믿음의 새로운 재발견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이 아닐까요? 오늘 이렇게 제자를 향하여 믿음 없음에 대하여 책망하신 예수님,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것일까요? 어떻게 새로운 믿음으로 회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더불어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일하는 기적을 경험하며 사는 복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나름이 아니라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디베랴 바닷가를 건너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놀라운 이적을 행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의 말씀을 보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를 남기셨고, 마가복음 8장에 와서는 예수님은 떡 7개로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먹이고도 7광주리가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말씀이 끝나면 저 사람들을 보내줘도 될 터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놀라운 이적을 통하여 저들을 먹이십니다. 단순히 떡을 가지고 사람들의 배고픔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의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과 긍휼하심이 나타난 것이고, 더 나아가 떡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문제요, 더 나아가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문제가 되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저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떡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하는 사실, 임마누엘의 주님이 함께 하신 곳에는 걱정과 근심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장면이요, 기사입니다. 그런데 제자들 보십시오. 오늘 디베랴 바닷가를 건너가시는데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저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대하여 이야기하며 조심하라고 하는데 제자들은 그 누룩의 이야기를 듣자 뭘 생각해요? 먹고 사는 문제죠. 저 신앙에 있어서의 형식과 거짓을 주의하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에 누룩이란 얘기를 듣자 그 누룩, 부풀게 하는 거짓스러운 형식적인 것을 조심하라고 하는 말씀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담아 듣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의 백성은 먹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데 저들은 떡의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신 줄 알고 자신들의 떡이 없음에 대하여 그 책임이 누구냐고 따지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니라. 목숨이 은습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느냐. 본질이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건데 하나님의 백성이 먹을 것 가지고 염려하는 것이 아닌데, 그러기에 예수님은 오병의 기적을 통하여 저 보리떡 7개와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고 이정을 행하셨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시편 49편 20절의 말씀을 보면 존귀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하는 말씀처럼, 여러분, 사람의 깨달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라 진심이라는 겁니다. 보고 깨달아야 됩니다. 듣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 깨달음이 없느냐? 무관심이요, 무감각해요, 잘못된 선입견과 편견이요, 가장 결정적인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자기의 자신에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태리 로마에 가면 시스티나 성당에 그 기록된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의 벽화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30대 중반의 미켈란젤로는 1508년부터 1512년 약 4년 동안이나 140평에서 시스티나 성당에 걸작품인 회반죽을 버리고 채색을 하는 프레스코 기법으로 저 9가지의 천지창조의 그림을 벽에 세워놨습니다. 그 가운데 4번째 프레스코 화가인 아담의 창조를 보면, 이 그림 여러분도 잘 아실 것이지만 하나님이 뻗으시는 팔이 아담의 팔로 향하는데 아담의 팔과 하나님의 팔이 불과 몇 센치 차이입니다. 이 그림을, 이 프레스코화를 그린 이유는, 근거의 성경은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하는 이 말씀에 근거하여 이 미켈란젤로가 하나님의 손길이 저 아담의 손길과 맞닿은 장면으로 그림하시긴. 가만 보세요. 근데 그림은 아담 무심코 손을 내밀어요. 아무 생각 없이 멍하게, 생기 하나 없는 손.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얼굴에 활력과 영감이 넘칠 뿐만 아니라 단호한 의지가 있는 반면에 아담은 그저 멍하게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의 기사를, 감면의 그림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공중에 떠 계시는데 그분을 둘러싼 젓갈색 천에는 거대한 인간의 뇌를 해부학적으로 정확하게 장중하게 묘사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밀어 인간 안에, 아담 안에 이 의식의 능력을 넣어주십니다. 미켈란젤로가 표현하자고 한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께 창조하시는 우주는 합리적인 구조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창조하신 인간은 그분을 닮아서 이성적 사고력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분을 닮았다는 겁니다. 그냥 생명이 저 생명 없는 꼭두각시가 아니라 친히 당신이 우리와 함께 손가락 끝을 내어주시니 하나님의 비범한 의식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그 선물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의 이성과 감성, 기억력과 지적인 능력, 깨달음을 통한 돌이킴, 다른 사람을 향하여 긍휼의 마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파하는 마음, 여러분, 이것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지적인 능력이라는, 이 능력을 가진 자가 깨달음을 갖는 겁니다. 근데 이 지적인 능력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삶이 맞닿을 때에, 영적인 교감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창조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 속에 우리의 지적인 능력이 새롭게 깨어날 뿐만 아니라 보고 깨닫게 되고 듣고 깨닫게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영이 살아야 된다는 게 이겁니다. 영이 죽으니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영이 죽으니 무감각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예배 그 자체가 내가 감격이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 올 때마다 내가 기대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기도할 때 은혜가 됩니다. 찬송을 부를 때 그 찬송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게 예배가 내 안에 기쁨과 감격의 시간과 장소가 되는 겁니다. 왜요?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영이 죽으니 관심이 없는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모릅니다. 깨닫지도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님의 책망받은 거 보시세요. 예수님이 하신 일에 무관심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좀 전에 저 광야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런데 제자들은 오직 관심은 뭐예요? 먹고 마시는 일, 어떻게 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 이기적인 욕망만 그의 마음에 가득 차게 될 때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게 될 때에 너희가 어찌 그러느냐, 어찌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의 소유자를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강팍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17절과 19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옛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의 청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떠났음이니라. 여러분, 마음이 여기 뭐 굳어지면, 강팍해지면요, 그 심령이 뭐가 돼요? 하나님의 떠난 인생.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들어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의 마음이 있을 때에, 보고 올 때에 깨닫게 되고 들을 때에 깨달아지고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받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받는 새로운 존재로서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존재가 될 터인데, 마음이 강박한 건 뭐예요? 나 이기적인 욕망이 가득 차기 때문에. 세상의 것에는 쉽게 받아들이는데, 절대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렇게 궁결없게 얘기하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뭐예요? 철저하게 내 이기적인 욕망에 의하여 살아가는 자, 이거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열린 자리가 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에 내 영이 사는 자요, 내 영이 깨어있는 자요, 그럴 때에 볼 때에 깨닫게 되고 들을 때에 깨닫게 되는 역사, 거기에 새로운 존재로서의 새로운 삶의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지적인 능력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은혜를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여기 마가복음 8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떡이 하나밖에 없다고 서로 갑론을박하는 제자들 향하여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가만 보세요. 조금 전만 해도 예수님이 저 광야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봤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동스럽겠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시간이 다 지나서 점심시간이 훅 지났을 때 예수님께서 저 사람들이 먹지 못함을 아시고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여기서 어떻게 먹을 것을 구합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300대라는 애들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할 때에 어린 소자가 가져온 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눠주게 하자 5,000명이 먹이시고 먹고 12광지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적의 일입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떡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쉽게 잊어버렸습니다. 예수님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너무 쉽게 은혜를 잊어버리고 삽니다. 왜요? 예수님이 기도 한번 하니까 5,000명이 먹으니까 여러분, 값싼 은혜를 받아들여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12가지의 재앙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기적과 같이 건넙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은 딱 2주일이 못 돼서 왜 우리를 이 광야에서 데리고 나왔느냐, 왜 우리가 여기서 죽게 하느냐, 저 애굽의 공동거지가 훨씬 낫다, 왜 물이 없느냐, 왜 먹을 것이 없냐, 왜 고기가 없느냐, 이 2주 만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저들이 초대받은 것이 저들의 뛰어남이었을까요? 바로의 업적입니까? 모세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은혜를 잊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사라지면 우리 입에서 뭐가요? 불평이 나오지요. 불만이 터져 나오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감사가 넘쳐납니다. 감격이 있게 됩니다. 그 감사와 감격이 우리의 삶의 생명의 에너지를 공급해 줍니다. 그리고 은혜가 있는 자에게 감사와 감격이 있고, 감사와 감격이 있는 자에게 그 삶이 활력이 넘쳐난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얼마 전에도 병원에 입원한 우리 환자를 제가 신방하고 왔는데, 저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교우들을 신방하고 올 때마다 제가 오히려 은혜를 받고 와요. 수술하고 입원했으니 얼마나 힘들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위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주기 위해서, 기도드리기 위해서 가는데, 가게 되면 턱 붙잡고 하는 말씀들이 거진 같습니다. 목사님, 제가 여기 있어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은혜가 귀한지, 병원에 누워있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았습니다. 아내와 자녀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신 이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건강 하나님의 은혜에게 은혜로 주신 겁니다. 오히려 제가 기도하러 갔다가 은혜 받고 돌아오는 길이 많아요. 은혜 받는 자, 은혜를 기억하는 자,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습니다. 은혜가 없으니까 뭐요? 불평과 불만이. 어떤 사람이 기차 여행을 하면서 크게 성공한 부부와 함께 기차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행자는 값비싼 옷에 보석을 얻은 그 부부와 마찬가지로 객석의 1등석을 타고 여행을 갔는데 객실이 아주 편안했습니다. 근데 값비싼 옷을 휘감은 부인이 객실에 들어서자마자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한 겁니다. 온도가 맞지 않는다니, 조명이 침침하다니, 음식이 맛이 없다니, 좌석이 더럽다니, 온갖 불평을 끊임없이 쏟아냅니다. 이러한 불평에 거세에 있던 다른 승객들도 기분이 썩 좋지 않는 겁니다. 기차를 타고 가는 동안에 여행자는 그 부인의 남편과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행자가 남편 되는 사람에게 무슨 사업을 하느냐고 묻자 그는 자동차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의 복을 주신 덕분에 사업이 아주 잘 된다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제 아내는 지금 제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여행자는 묻지도 않았는데 남편이 우리 아내의 직업이 제조업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행자는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인을 보니 품위도 있고 옷도 잘 차려입는데 왜 저렇게 불평을 쏟아낼 수 있을까? 그러면서 호기심이 생긴 여행자가 남편에게 묻습니다. 그러세요? 근데 부인은 무엇을 만드는 제조업에 종사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남편이 빙그레 웃으면서 제 아내는 불행을 만드는 제조업에 종사합니다. 뭐요? 불평하는 거예요. 어딜 가든 불평하거든요. 여러분, 너무 값비싼 은혜기에 쉽게 잊어버리는 건 아닌지요? 베푸시는 은혜에 대한 감사의 상실, 베푸시는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망각, 여기는 새로움의 역사가 없는 겁니다. 에레미야 3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기사가 나옵니다.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라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어떻게 해요? 기뻐하는 자, 감사하는 자,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에 찬송하는 자, 이런 자에게 하나님 뭐예요? 치유와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의 삶 속에 하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요, 구약 성경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고 하는 말씀이 400번 이상 나오는, 그 약속은 뭐예요? 그 말씀은 약속이든 감사의 찬성이 울려 퍼지는, 감격의 찬성이 울려 퍼지는 지난해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그사에게 하늘은 뭐예요? 하나님은 치유와 회복을 통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 잊어버린 거예요. 왜 깨닫지 못하느냐?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끝으로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요즘 가만히 보니까 아멘 소리가 점점 작아지는 것 같은데, 지금도 기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8장 19절과 21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떡 5개를 5천 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제자들이 대답하지요. 12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이 또 7개를 4천 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강주리를 거두었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7입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의 사건이 저 먼 일이라, 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좀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내가 오늘 그 기적의 사건을 믿느냐? 왜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이 문에는 믿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믿으면 지금 이 자리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믿는 겁니다. 네가 믿느냐? 예, 믿습니다 할 때 기적의 역사를, 다른 사람이 다 죽을 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오늘도 일어난다는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오병이어 같은 역사가 다시금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이요 축복의 조상입니다. 창세기 15장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본토와 친척과 아이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네가 나의 딸을 따를 때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의 번성함을 주리라. 이때만 해도 자손의 번성함이 큰 축복이었거든요. 아브라함이 따라났습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일평생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나선 결과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됐나요? 아브라함 시대는 딱 이상 하나예요. 그런데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약속의 하나님을 이 아브라함 믿었기에 그의 삶의 걸음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그의 삶 하나지만 나중에 보십시오. 그의 자손이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함의 역사, 믿음 안에서 그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으로 통쾌한 성경 말씀을 고른다고 한다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이야기, 다윗이 왕이 되는 이야기, 여러 가지 많은 기사 가운데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말씀 보면 제가 그때마다 큰 감동으로 다가오지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변화되어 가야바 뜰에서 예수 이름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다. 너희가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메시아가 된다고 저 가야바 뜰에서 사내들인 공의에게 외친 그 말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그런데 그 뜰이 어느 뜰입니까? 며칠 전만 해도 나 예수 모르오, 예수 모르는 사람이요, 예수 죽어야 하요 라고 예수를 부인했던 장소가 가야바 뜰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성령 안에서 새로워지게 될 때에 그가 똑같은 장소에서 불과 며칠 전에 있었던 것과는 정다르게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왜 어떻게 됐을까요? 혹자는 그럴 수 있지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사람의 변화가 쉽게 되는 걸까요? 사람의 됨됨이의 변화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질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마음에 계실 때에 그는 똑같은 장소에서 저 똑같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죽인 예수야말로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쳤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베드로에게 변화가 베드로에만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신다면, 오늘 저 베드로가 누렸던 그 변화, 그리고 하나님이 받았던 그 축복이 오늘 우리의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마음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그 마음이 나를 지배하게 될 때에 나를 연약함에서 붙잡아 주시고 나를 수 깊은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내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내 걸음을 굳세게 하시고 단단케 하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제자들은 이거 잊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심이. 그러니까 뭐예요?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너는 하나밖에 안 가져왔냐고 서로 간에 비방하는 겁니다. 좀 전만 해도 예수님이 계실 때 그 일어났던 수 놀라운 기적을 잊어버린 겁니다. 은혜의 기억상실증 걸린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먹고 마시는 것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 없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너희는 왜 이렇게 마음이 강팍하느냐? 너는 왜 이렇게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느냐? 너는 왜 깨닫지 못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라고 책망하시는 안타까운 마음에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주님이 우리의 믿음 없음을 보시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먹고 사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은혜가 기억되어야 됩니다. 은혜가 있을 때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생명의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기적이 일어남을 믿으며 예수님을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 안에 계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처럼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거함으로 인하여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때에 우리 안에 새로운 역사, 새로운 미래가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힘차게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놀라운 은혜와 주의 놀라운 역사가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므로 없는 것에 부족한 것에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았는지 주님 이 시간 아버지 회개하오니 다시금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시고 말씀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며 은혜와 말씀의 자리에 새로운 기적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허락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여 주시는지 그 대속적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재하시며 역사하시며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여 예배하며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내기적인 욕망을 내려놓고 말씀 안에 살며 은혜를 늘 기억하며 은혜 안에 거하며 오늘도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우리 안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며 그 믿음 안에서 살겠다고 결단하고 저 세상을 향하여 걸음 옮기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그리고 영상을 통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 위해 주께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조시